책은담.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 이야기. 평생 곁에 둬야 할 225가지 삶의 진리.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대수품 바람이 지나간 뒤 아무 소리도 남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5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가 당신에게 조용히 말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어갈 책은 바로 책은담입니다.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라는 인물이 쓴 책으로 벼슬도, 명예도 내려놓은 뒤 인생의 본질만을 오롯이 담아낸 책입니다. 채는 나물 그는 뿌리 담은 이야기. 즉 나물 뿌리를 씹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질기고 쓴 나물 뿌리처럼 처음엔 어렵고 쓰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삶의 지혜. 그것이 바로 책은담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부족한 느낌일까? 가까운 사람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책은담은 그 질문들에 500년 전에 이미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225가지 삶의 진리를 천천히 그리고 깊게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책은담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칙.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한때 외롭지만 권세에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처량하다. 그러므로 통달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이 아닌 그 너머를 보고 살아있는 지금이 아니라 죽은 뒤의 평가를 생각한다. 차라리 잠시의 외로움을 받을지언정 영원한 비참함은 취하지 않는다. 설명. 도덕을 지키면 당장은 외롭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붙어 살면 당장은 편해도 결국 이름과 인격을 잃습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지금 내가 편한가? 가 아니라 훗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를 생각합니다. 이칙. 세상을 얕게 겪으면 물드는 것도 얕고 이를 많이 겪으면 꾀와 계산도 깊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지나치게 세련되기보다 차라리 순박한 것이 낫고 지나치게 빈틈없이 조심하기보다 약간은 소탈하고 솔직한 편이 낫다. 설명. 세상을 오래 겪다 보면 자연히 요령과 계산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나친 노련함은 순수함을 잃게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 맑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귀합니다. 삼칙. 군자의 마음과 생각은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처럼 드러나 남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군자의 재능은 옥을 감추고 보석을 숨기듯 쉽게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 설명. 마음은 투명해야 합니다. 숨기고 속이고 계산하면 군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능은 함부로 드러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은 밝게 재능은 깊게 감추는 것. 이것이 품격입니다. 사칙. 권세와 이익의 화려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고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 꾀와 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고상하고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은 더욱 고상하다. 설명. 세속을 모르면 순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높은 경지는 알지만 쓰지 않는 것, 가까이 있어도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절제는 무지가 아니라 자제입니다. 오칙.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자주 듣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자주 겪는 것이 바로 덕을 닦는 숫돌이다. 만약 말마다 듣기 좋고 일마다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서서히 독 속에 묻히는 것이다. 설명. 쓴소리는 인격을 다듬는 숫돌입니다. 불편한 경험은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반대로 항상 칭찬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하고 편안함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육칙. 거센 바람과 사나운 비가 오면 새들도 근심하고 맑게 개인 날 햇살과 바람이 부드러우면 초목도 기뻐한다. 천지도 하루라도 화기가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마음도 하루라도 기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된다. 설명. 환경이 거칠면 생명은 움츠러듭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불평이 계속되면 스스로도 주변도 시들어갑니다. 작은 미소 하나가 삶의 기후를 바꿉니다. 칠칙. 기름지고 맵고 단 음식은 참된 맛이 아니고 참된 맛은 담백함에 있다. 신기하고 뛰어난 사람이 성인은 아니며 지극한 사람은 그저 평범하다. 설명. 진짜 깊은 맛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큰 사람도 요란하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의 지속입니다. 발칙. 천지는 고요해 보이지만 기운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해와 달은 쉬지 않고 달리지만 그 밝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가할 때 긴장된 마음을 지니고 바쁠 때는 여유로운 맛을 지녀야 한다. 설명. 진짜 고수는 쉴 때도 준비하고 바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균형이 곧 힘입니다. 구칙. 밤 깊고 사람이 고요할 때 홀로 앉아 마음을 살피면 망상이 다하고 참됨이 드러남을 느끼고 큰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참됨이 드러나면 망상 또한 숨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 속에서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 설명.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빛과 함께 그림자도 봅니다. 성찰은 기쁨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줍니다. 십칙. 은혜와 호의 속에서 해가 생기기도 하니 뜻대로 잘 될 때는 빨리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실패 뒤에 오히려 성공이 생기기도 하니 마음에 거슬린다고 곧 포기하지 말라. 설명.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하고 안 될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1칙. 거친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는 맑고 깨끗한 사람이 많고 비단 옷과 좋은 음식을 누리는 사람은 비굴해지기 쉽다. 뜻은 단박함으로 밝아지고 절개는 사치로 무너진다. 설명. 풍요가 반드시 고귀함을 낳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 속에서 뜻이 또렷해집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적게 탐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12칙. 눈앞의 일은 넓게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고 죽은 뒤에도 은혜가 오래 흘러 사람들 마음에 마르지 않게 하라. 설명. 당장의 이익보다 남는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살아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 드러납니다. 13칙. 길이 좁으면 한 걸음 물러서 남에게 양보하고 맛이 진하면 세 부분 중 한 부분을 덜어 남과 나누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다. 설명. 조금만 양보하면 분쟁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덜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14칙. 사람됨에 거창한 업적이 없어도 세속적 감정을 벗어나면 명류가 되고 학문에 큰 공이 없어도 무력을 줄이면 성인의 경지에 가까워진다. 설명. 높아지는 길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 있습니다. 15칙. 벗을 사귈 때는 세 부분의 의협심을 지니고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한 점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라. 설명. 친구에게는 의리, 세상에는 순수함. 16칙. 총애와 이익은 남보다 앞서 차지하지 말고 덕과 업적은 남보다 뒤처지지 말라. 누리는 것은 분수를 넘지 말고 수양과 행실은 자신의 몫을 줄이지 말라. 설명. 좋은 자리는 먼저 가지려 하고 해야 할 일은 미루려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이 구절은 그 반대를 말합니다. 이익은 뒤로 물러서고 책임과 노력은 앞장서라. 또한 누릴 때는 절제하고 닦을 때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받는 것은 줄이고 쌓는 것은 늘려라. 이것이 오래가는 삶의 균형입니다. 17칙. 세상을 살아가며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높음이며 물러섬은 곧 나아감을 준비하는 바탕이다. 사람을 한치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복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근본이다. 설명.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면 충돌이 사라지고 길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을 돕는 사람은 결국 도움을 받습니다. 인생은 경쟁 같지만 결국은 관계의 축적입니다. 양보는 손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18칙. 세상을 덮을 만큼 큰 공로도 교만한 글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을 가릴 만큼 큰 죄도 뉘우침 한 글자를 이기지 못한다. 설명. 아무리 큰 업적도 교만해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잘못도 진심으로 뉘우치면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인생을 가르는 것은 성공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의 깊이입니다. 공은 겸손으로 지키고 죄는 참회로 씻는다. 19칙. 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 다 차지하지 말고 조금은 남에게 나누면 화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욕된 행동과 더러운 이름은 모두 남에게 떠넘기지 말고 일부는 자신에게 돌리면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설명. 공을 독차지하면 시기와 화를 부릅니다. 허물은 남에게만 돌리면 인격이 깎입니다. 공은 나누고 허물은 일부라도
내가 아느라 그 사람이 결국 오래갑니다. 27. 모든 일에 여유를 조금 남겨두면 하늘도 시기하지 못하고 화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일마다 완전함을 다 채우려 하면 내부에서 병고가 생기거나 밖에서 근심이 닥친다. 설명 꽉 채우면 넘칩니다. 비워두어야 오래갑니다. 지나친 완벽주의, 끝까지 쥐려는 집착은 반드시 균열을 만듭니다. 여백은 지혜입니다. 21칙. 가정에는 참된 부처가 있고 일상 속에는 참된 도가 있다. 사람이 진심과 온화함, 부드러운 얼굴빛과 말로 부모와 형제 사이에 몸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정과 기운이 서로 통하게 한다면 이는 명상 수행보다 만배 낫다. 설명, 수행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웃는 얼굴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가장 높은 수행입니다. 부모와 형제 사이가 따뜻하면 그 집은 이미 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22칙. 지나치게 움직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구름과 번개와 바람 속 등불 같고 지나치게 고요함만 좋아하는 사람은 꺼진 재와 마른 나무와 같다. 구름이 고요히 멈추고 물이 맑게 고인 가운데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나는 기상이 있어야 비로소 도가 있는 마음이다. 설명, 지나친 활동은 산만함이고 지나친 고요는 생기 없음입니다. 참된 마음은 고요 속에 생동이 있고 움직임 속에 중심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고요함. 그 안에 살아있는 기운. 23칙.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는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남에게 선을 가르칠 때는 너무 높게 요구하지 말고 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설명, 지나친 비판은 사람을 부숩니다. 지나친 이상은 사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가르침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입니다. 진짜 지도자는 사람을 눌러 세우지 않고 끌어올립니다. 24칙. 똥 속의 벌레처럼 지극히 더러운 것도 매미가 되어 가을 바람 속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처럼 빛이 없던 것도 반딧불이 되어 여름밤에 빛난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어둠에서 생겨남을 알 수 있다. 설명, 낮은 자리, 실패, 부끄러운 과거. 그 속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진짜 성장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너짐에서 옵니다. 어둠을 겪은 사람만이 빛의 가치를 압니다. 25칙.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모두 겉기운일 뿐이다. 그 객기를 눌러야 바른 기운이 드러난다.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는 의식은 모두 망심이다. 그 망심을 없애야 참마음이 나타난다. 설명, 허세는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는 마음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겨내면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이 남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26칙. 배부른 뒤의 맛을 생각하면 진하고 싱거움의 차이가 사라지고 욕망이 지나간 뒤에 돌아보면 집착도 사라진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이 끝난 뒤에 후회를 기억하여 일을 당할 때의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한다. 그러면 본성은 안정되고 행동은 바르게 된다. 설명, 욕망은 순간에 강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우리는 늘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그 후회의 감정을 미리 떠올릴 수 있다면 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후회의 기억은 욕망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27칙. 높은 벼슬과 영화 속에 있을 때도 살림의 맑은 기운을 잃지 말아야 하고 산속에 묻혀 살 때도 조정을 다스릴 경륜을 품어야 한다. 설명,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욕심에 물들지 말고 은둔에 있어도 세상을 향한 책임감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권력 속에서도 청렴함을, 고요 속에서도 포부를, 자리는 바뀌어도 품격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청하신 28칙부터 46칙까지의 내용을 마침표와 심표 기준으로 줄바꿈하여 정리해드립니다. 28칙. 세상을 살면서 굳이 공을 내세우려 하지 말라. 허물이 없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감사받기를 바라지 말라. 원망을 듣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덕이다. 설명,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은 크게 잘한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진짜 덕은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무탈하게 남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큰 공덕입니다. 29칙. 근심하며 부지런한 것은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고달프면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없다. 단박한 삶은 고상하지만 너무 메마르면 사람을 돕고 이롭게 할 수 없다. 설명, 성실함도 지나치면 삶이 메마릅니다. 검소함도 지나치면 세상과 단절됩니다. 모든 덕목은 적당함을 잃는 순간 독이 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균형이 곧 지혜입니다. 37. 사람이 일이 막히고 형편이 궁해졌을 때는 그의 처음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하고, 선비가 일이 잘 되고 공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 설명, 실패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왜 시작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공경과 성공 두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처음이 순수했다면 쉽게 비난하지 말아야 하고, 끝이 흐트러졌다면 아무리 공이 커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작은 마음을 보고 끝은 태도를 보라. 31칙. 부귀한 집안은 마땅히 너그럽고 후회해야 하는데, 도리어 시기하고 각박하면 부귀하면서도 행실은 천해진 것이니 어찌 그 복을 오래 누리겠는가? 총명한 사람은 마땅히 재능을 감추어야 하는데, 도리어 뽐내면 총명하면서도 어리석은 병을 가진 것이니 어찌 실패하지 않겠는가? 설명, 가진 사람이 인색하면 그 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자랑하면 그 지혜는 곧 화가 됩니다. 복은 겸손으로 지키고 재능은 절제로 보호합니다. 32칙. 낮은 자리에 있어 본 뒤에야 높은 자리가 위험함을 알고, 어둠 속에 있어 본 뒤에야 지나친 드러남이 위험함을 안다. 고요를 지켜본 뒤에야 지나친 활동이 과로임을 알고, 침묵을 길러본 뒤에야 말이 많음이 조급함임을 안다. 설명,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낮은 자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33칙. 공명과 부귀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범속함을 벗어나고, 도덕과 인의마저 내려놓으면 그때야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설명, 처음에는 부와 명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높은 단계는 나는 도덕적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선함을 자랑하는 순간 이미 성인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높아집니다. 34칙. 이익과 욕망이 반드시 마음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고집스러운 의견은 마음을 해치는 도둑이다. 소리와 색 감각적 자극이 반드시 도를 막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총명함이 오히려 도를 가로막는 담장이다. 설명, 욕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영리함은 때로는 겸손을 막습니다. 지혜가 쌓일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35칙.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고 세상의 길은 험하다. 나아갈 수 없는 곳에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곳에서는 세 부분을 더 양보해야 한다. 설명, 억지로 밀어붙이면 길은 더 막힙니다. 물러설 줄 알면 다시 갈 길이 보입니다. 또 잘 풀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합니다. 막힐 때는 물러서고 통할 때는 양보하라. 36칙. 소인을 대할 때 엄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 군자를 대할 때 공손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진정한 예를 갖추는 것은 어렵다. 설명, 싫은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까지 미워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에게 고개 숙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를 다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태도의 깊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37칙. 차라리 순박함을 지키고 영리함을 버려 바른 기운을 세상에 남기고, 차라리 화려함을 사양하고 단박함을 즐겨 맑은 이름을 세상에 남기라. 설명, 총명함으로 앞서는 삶보다 순박함으로 남는 삶이 깊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지지만 청명한 이름은 오래갑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 맑은 사람으로 남으라. 38칙. 마귀를 제압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제압하라. 마음이 굴복하면 모든 사악함이 물러난다. 횡포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의 기운을 다스리라. 기운이 평온하면 외부의 횡포가 침범하지 못한다. 설명,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분노, 욕심, 교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자극에도 무너집니다.
자기를 이긴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39칙. 제자를 가르침은 규중에 딸을 기르는 것과 같아 출입을 엄격히 하고 교우를 신중히 해야 한다. 한 번이라도 나쁜 사람과 가까워지면 깨끗한 밭에 나쁜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 어렵다. 설명, 환경은 사람을 만듭니다. 한 번의 잘못된 인연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40칙. 욕망의 길에서는 편하다고 손을 대지 말라. 한 번 손을 대면 만길 아래로 깊이 빠진다. 도리의 길에서는 어렵다고 물러서지 말라. 한 번 물러서면 천산처럼 멀어진다. 설명, 욕망은 처음이 쉽습니다. 그러나 한 번 빠지면 깊습니다. 의로운 길은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포기하면 멀어집니다. 인생은 작은 한 번의 선택에서 갈립니다. 쉽다고 시작하지 말고 어렵다고 멈추지 말라. 41칙. 생각이 짙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여 모든 것이 지나치게 짙어지고, 생각이 지나치게 단박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여 모든 것이 지나치게 엷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소 취향과 기호를 너무 화려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메마르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설명, 사람의 마음 기조가 삶 전체의 색을 만듭니다. 지나친 열정은 과욕이 되고 지능적인 냉담은 무정이 됩니다. 짙지도 열지도 않은 중용. 그 균형이 품격입니다. 42칙. 남이 불을 가졌다면 나는 어짐을 가지고 남이 벼슬을 가졌다면 나는 의로움을 가진다. 군자는 임금과 재상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사람의 뜻이 굳세면 하늘도 이긴다 하니 군자는 타고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설명, 세상의 기준이 돈과 지위라면 나는 인품과 의로움으로 선다. 환경은 조건일 뿐 정체성은 선택입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가치를 세워라. 43칙. 바람이 고요하고 물결이 잔잔할 때 인생의 참된 경지를 보고 맛이 담백하고 소리가 적은 곳에서 마음의 본래 모습을 안다. 설명, 요란함 속에서는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함 속에서 삶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고요는 도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44칙. 몸을 세움에 한 걸음 높이 서지 않으면 먼지 속에서 옷을 털고 진흙 속에서 발을 씻는 것과 같아 어찌 초탈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며 한 걸음 물러서지 않으면 불에 뛰어드는 나방, 울타리에 뿔을 박는 수양과 같으니 어찌 편안하겠는가? 설명, 조금은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조금은 물러설 줄 알아야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기준은 높이고 태도는 낮추라. 45칙.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거두어 한 길로 모아야 한다. 덕을 닦으면서 공명과 명예를 의식하면 결코 깊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고, 책을 읽으면서 먹과 풍류에만 마음을 두면 결코 깊이 깨닫지 못한다. 설명, 마음이 분산되면 아무것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덕을 닦는 목적이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이미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공부의 깊이는 집중에서 나옵니다. 한 길로 모은 마음이 사람을 완성합니다. 46칙. 사람마다 큰 자비심이 있어 병든 이를 돌보는 마음과 도사라는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니다. 어디에나 참된 즐거움이 있어 금옥 같은 집과 초가집이 본래 다르지 않다. 다만 욕심이 가리고 감정이 막아 눈앞의 것을 놓치니 지척이 천리가 된다. 설명,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가려지지 않은 마음 상태입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가까운 진실도 멀어집니다. 요청하신 47칙부터 67칙까지의 내용을 마침표와 쉼표를 기준으로 줄바꿈하여 정리해드립니다. 47칙. 덕을 닦고 도를 구할 때는 나무와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망으로 흐른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구름과 물 같은 유연함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집착하면 위태로워진다. 설명, 자기 수양에는 강직함, 세상 경영에는 유연함. 안에는 단단함, 밖에는 부드러움. 48칙. 선한 사람은 행동이 온화할 뿐 아니라 꿈과 정신까지 화기롭다. 흉한 사람은 행동이 거칠 뿐 아니라 말과 웃음 속에도 살기가 서려 있다. 설명, 성품은 연출이 아니라 기운입니다.
겉은 속을 숨기지 못합니다. 49칙. 간이 병들면 눈이 보지 못하고 신장이 병들면 귀가 듣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병이 생겨 보이는 곳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두운 곳에서 먼저 죄를 짓지 않는다. 설명, 문제는 항상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 몰래의 생각이 결국 세상에 드러납니다. 50칙. 복 중에 복은 일이 적은 것이고 화 중에 화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것이다. 고생을 겪어 본 사람만이 일 적음이 복임을 알고 마음을 평정한 사람만이 다심이 화임을 안다. 설명, 바쁨은 능력이 아니라 분산일 수 있습니다. 적게 하고 적게 생각하라. 51칙. 태평한 세상에서는 방정함이 좋고 혼란한 세상에서는 원만함이 좋다. 말세에는 방과 원을 함께 써야 한다. 선인에게는 너그러움, 악인에게는 엄격함, 평범한 사람에게는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함께 써야 한다. 설명, 원칙은 하나지만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지혜는 균형 감각입니다. 52칙. 내가 남에게 베푼 공은 기억하지 말고 내 잘못은 반드시 기억하라. 남이 내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고 남의 원망은 잊어라. 설명, 공은 잊고 은혜는 새기고 원망은 흘려보내라. 관계의 품격은 기억의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53칙. 은혜를 베풀 때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상대도 의식하지 않으면 한 대의 곡식도 만종의 은혜가 된다. 자기 베푼 것을 계산하고 보답을 요구하면 많이 주어도 공이 되지 않는다. 설명, 선행은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거래가 됩니다. 참된 베풀문 흔적이 없다. 54칙. 사람의 처지는 같지 않다. 어찌 모두를 같게 만들 수 있겠는가? 내 마음도 늘 순하지 않다. 어찌 남이 다 나를 따르겠는가? 이렇게 서로를 보며 다스리는 것이 한 가지 방편이다. 설명, 기대치를 낮추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세상은 원래 고르지 않습니다. 55칙. 마음이 맑아야 책을 읽고 옛것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행을 보고 사사로이 이용하고 좋은 말을 듣고 자기 허물을 덮는 데 쓴다. 이는 도둑에게 병기를 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싸주는 것과 같다. 설명, 지식이 인격보다 앞서면 위선이 됩니다. 공부는 먼저 마음을 씻는 일입니다. 56칙. 사치하는 부자는 늘 부족하고 검소한 가난한 이는 여유가 있다. 능한 사람은 일에 시달려 원망을 사고 서툰 사람은 한가로워 본성을 보존한다. 설명,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덜 욕망하는 것이 여유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57칙. 책을 읽고도 성현을 보지 못하면 글 베끼는 하인일 뿐이다. 벼슬 하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의관을 쓴 도둑이다. 학문을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입으로만 하는 선이다. 사업을 하면서 덕을 심지 않으면 눈앞의 꽃에 불과하다. 설명, 형식은 갖추었으되 정신이 없으면 모두 껍데기입니다. 58칙. 사람 마음에는 참된 글이 있으나 낡은 글 조각에 묶여 있고 참된 음악이 있으나 요란한 춤에 묻혀 있다. 학자는 외모를 쓸어내고 본래의 것을 찾아야 참된 쓰임이 있다. 설명, 본질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덮여 있다는 것뿐입니다. 59칙.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기쁨의 맛을 얻고 뜻을 얻었을 때는 이를 슬픔을 경계하라. 설명, 고통 속에 성숙이 있고 성공 속에 위험이 있습니다. 균형은 항상 반대편을 의식하는 데서 옵니다. 60칙. 부귀와 명예가 도덕에서 나오면 산속의 꽃처럼 스스로 번성하고 공업에서 나오면 화분 속 꽃처럼 옮겨지며 흥망이 있다. 권력으로 얻으면 병 속의 꽃과 같아 뿌리가 없으니 시들 날이 기다릴 뿐이다. 설명, 근원이 도덕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력은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 없는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 61칙. 봄이 오고 날씨가 화평해지면 꽃도 아름다운 빛을 펼치고 새도 몇 마디 고운 소리를 낸다. 그런데 선비가 좋은 시대를 만나고 굶주림과 추위를 면했으면서도 좋은 말을 남기고 좋은 일을 행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100년을 살았다 해도 하루도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설명, 자연조차도 자기 역할을 다합니다. 꽃은 피고 새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아무 흔적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말, 누군가에게 남는 행동, 세상에 작은 빛이 되는 태도, 이것이 존재의 증거입니다. 62칙. 배우는 사람에게는 학문에 힘쓰는 치열한 마음도 필요하고 또한 여유롭고 소탈한 멋도 필요하다. 만약 한결같이 스스로를 억누르고 고되게만 한다면 가을에 살기만 있고 봄에 생기가 없으니 어찌 만물을 길러내겠는가. 설명, 공부와 수양에는 긴장과 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친 엄격함은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열심히는 하되 숨 쉴 공간을 두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노력 속에도 생기가 있어야 한다. 63칙. 참으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하다는 이름이 없다. 그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곧 탐하는 것이다. 큰 재주는 재주를 드러내지 않는다. 기교를 부리는 자가 오히려 서투른 것이다. 설명, 진짜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청렴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병해를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은 자연스럽고 힘을 주지 않습니다. 드러내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짜가 드러난다. 64칙. 기울어진 그릇은 가득 차면 엎어지고 저금통은 비어 있을 때 온전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 있음보다 비어 있음을 택하고 완전함보다 모자람을 택한다. 설명, 가득 차면 무너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어 있음은 가능성입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조금 남겨두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자람은 여백이고 여백은 여유다. 65칙. 명예를 탐하는 뿌리를 뽑지 못한 사람은 비록 천승의 부기를 가볍게 여기고 한 표주박에 물을 달게 마신다 해도 결국 속된 감정에 떨어진다. 객기와 허세가 녹지 않은 사람은 비록 세상을 이롭게 하고 만세의 공을 남겨도 결국 남는 것은 잔재주일 뿐이다. 설명, 겉으로 검소해도 속에 명예욕이 남아있으면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큰일을 해도 동기가 맑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일 뿐 덕은 아닙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뿌리다. 66칙. 마음의 본체가 밝으면 어두운 방 안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고 생각이 어둡고 음침하면 대낮에도 귀신이 생겨난다. 설명,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고 마음이 어두우면 어디서든 괴롭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것은 해가 아니라 마음이다. 67칙.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가 즐거움이라 알지만 무명무의의 즐거움이 더 참됨을 모른다. 굶주림과 추위만을 걱정이라 여기지만 배부르고 따뜻할 때 생기는 걱정이 더 크다는 것은 모른다. 설명, 지위에는 경쟁이 따르고 풍요에는 불안이 따릅니다. 가장 깊은 평화는 드러나지 않는 삶에서 옵니다. 가진 후의 불안이 가지지 못한 고통보다 더 클 수 있다. 68칙. 악을 행하면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면 그 안에 아직 선으로 돌아갈 길이 남아있고 선을 행하면서 남이 알아주길 서두르면 그 선행 속에 이미 악의 뿌리가 있다. 설명, 양심은 부끄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선행도 인정욕이 섞이면 이미 흐려집니다. 부끄러움은 희망이고 과신은 타락의 시작이다. 69칙. 하늘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눌렀다 펴고 폈다 누르며 영웅을 시험하고 호거를 뒤집는다. 군자는 다만 역경이 오면 순히 받아들이고 편안할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한다. 그러면 하늘도 더 이상 시험할 수 없다. 설명, 인생의 흥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내 선택입니다. 위기에는 담담히, 평안할 때는 긴장하라. 그러면 운명도 흔들지 못한다. 70칙.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불과 같아 무엇을 만나도 태워버리고 은혜가 적은 사람은 얼음처럼 차가워 만나는 것을 다 죽이며 고집스럽고 막힌 사람은 썩은 물, 썩은 나무와 같아 이미 생기가 끊어졌다. 이들은 모두 큰일을 이루고 복을 이어가기 어렵다. 설명, 성공을 막는 것은 재능 부족이 아니라 성품의 결함입니다. 조급함은 관계를 태우고 냉혹함은 인심을 끊고 고집은 성장을 멈춘다. 생기는 유연함에서 나오고 복은 온기에서 자란다. 71칙. 복은 억지로 불러올 수 없다. 다만 기쁜 마음을 기르는 것이 복을 부르는 근본일 뿐이다. 화는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다만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화를 멀리하는 방법일 뿐이다. 설명, 복을 좇으면 달아나고 화를 두려워하면 더 다가옵니다. 하지만 밝은 기운을 기르고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면 자연히 복은 모이고 화는 멀어집니다.
복과 화은 결과이고 마음은 원인이다. 72칙. 말 10마디 중 9마디가 맞아도 대단하다 하지 않지만 한마디 틀리면 허물이 한꺼번에 몰린다. 계획 10개 중 9개가 성공해도 공은 크게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 실패하면 비난이 몰려온다. 그래서 군자는 차라리 말이 적고 차라리 서툴지언정 교묘하지 않으려 한다. 설명. 세상은 성공을 오래 기억하지 않고 실패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요란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과시보다 침묵, 교묘함보다 진실함. 73칙. 하늘과 땅의 기운은 따뜻하면 살리고 차가우면 죽인다. 성품이 지나치게 차고 냉정한 사람은 누리는 복도 얇다.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만이 복이 두텁고 은택이 오래간다. 설명. 차가운 유능함보다 따뜻한 인품이 더 오래갑니다. 복은 능력보다 기운을 따라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온기 속에서 복도 자란다. 74칙. 하늘의 이치도리의 길은 매우 넓어 조금만 마음을 두어도 가슴이 넓고 밝아진다. 욕망의 길은 매우 좁아 발을 들여놓는 순간 눈앞이 가시밭과 진흙뿐이다. 설명. 도리의 길은 마음을 넓히고 욕망의 길은 마음을 옥죄입니다. 욕심을 따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두려움은 늘어납니다. 넓은 길은 원칙이고 좁은 길은 욕망이다. 75칙. 고통과 기쁨이 서로를 갈고 닦아 극에 이르러 이루어진 복이라야 비로소 오래간다. 의심과 믿음이 서로 따져져 깊이 검증되어 얻은 알미라야 비로소 참된 지혜다. 설명. 쉽게 얻은 복은 쉽게 사라집니다. 검증되지 않은 믿음은 맹신이 됩니다. 고통을 거쳐 단단해진 행복, 의심을 거쳐 깊어진 믿음이 진짜입니다. 시련이 단단함을 만들고 의심이 지혜를 만든다. 76칙. 마음은 비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비어 있어야 의리 바른 이치가 들어온다. 마음은 또한 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해야 욕심이 들어오지 못한다. 설명. 여기서의 비움은 텅 빈 허무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비우는 것입니다. 실함은 굳건한 중심입니다. 마음은 열어두되 중심은 단단히 세워라. 77칙. 땅은 더러워야 많은 생물이 자라고 물은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허물을 품어주는 도량을 지녀야지 지나치게 깨끗함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설명. 지나친 결벽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포용은 관계를 살립니다. 조금의 흙이 있어야 생명이 자란다. 78칙. 날뛰는 말도 길들이면 달릴 수 있고 용광로에서 뛰는 새도 결국 틀에 들어간다. 다만 한가로이 나태하여 떨쳐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발전이 없다. 백사 선생이 말하기를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부끄럽지 않으나 평생 병이 없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설명. 결정과 시련은 다듬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결점이 아니라 안일함입니다. 흔들림은 성장이고 멈춤이 퇴보다. 79칙. 사람이 한번 사사로운 욕심을 품으면 강직함은 무너지고 지혜는 흐려지고 은혜는 잔혹으로 변하며 깨끗함은 더러워져 평생의 인품이 망가진다. 그래서 옛사람은 탐하지 않음을 보배로 삼아 한 시대를 뛰어넘었다. 설명. 탐욕은 성품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항상 조금만입니다. 탐심은 작은 불씨지만 인생을 태운다. 80칙.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은 외부의 도둑이고 감정과 욕망, 생각은 내부의 도둑이다. 다만 주인 마음의 주체에 깨어 있어 홀로 중심에 앉아 있으면 도둑은 곧 집안 사람이 된다. 설명. 문제는 감각이나 욕망이 아니라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 있으면 욕망도 도구가 됩니다. 깨어 있는 자에게 유혹은 스승이 된다. 81칙. 아직 이루지 못한 공을 탐하기보다 이미 이룬 일을 지키는 것이 낫고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기보다 앞으로의 잘못을 막는 것이 낫다. 설명. 사람은 늘 더 큰 것을 꿈꾸고 지난 일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앞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이고 예방은 미래를 연다. 82칙. 기상은 높고 넓어야 하나 거칠어서는 안 되고 생각은 치밀해야 하나 쪼잔해서는 안 되며 취미는 맑고 담백해야 하나 메말라서는 안 되고 절개는 엄정해야 하나 과격해서는 안 된다. 설명. 덕은 한쪽으로 치우칠 때 흠이 됩니다. 높되 거칠지 말고 치밀하되 속 좁지 말고 담백하되 메마르지 말고 엄격하되
과하지 말라. 균형이 곧 품격이다. 83치. 바람이 성긴 대숲을 지나면 지날 때는 소리가 나지만 지나가면 남지 않는다. 기러기가 참 못을 건너면 지날 때는 그림자가 비치지만 지나가면 흔적이 없다. 군자는 일이 닥치면 마음이 반응하지만 일이 지나가면 마음도 함께 비운다. 설명,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비유입니다. 일은 처리하되 마음에 남기지 않는 것. 반응하되 붙잡지 말라. 이것이 자유다. 84치. 맑음은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어진 마음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밝음은 지나치게 따지지 않아야 하고 고듬은 지나치게 꺾이지 않아야 한다. 꿀절임이 너무 달지 않고 바다 음식이 너무 짜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이다. 설명, 덕은 적당함에서 빛납니다. 지나치게 맑으면 배척이 되고 지나치게 고두면 상처가 됩니다. 과하지 않은 덕이 오래가는 덕이다. 85칙. 가난한 집도 마루를 깨끗이 쓸고 가난한 여인도 머리를 단정히 빗으면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기품은 스스로 풍화하다. 군자가 궁핍하고 외로울 때 어찌 스스로를 무너뜨리겠는가. 설명, 형편이 어려워도 품격까지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궁핍은 환경이고 추락은 태도입니다. 형편은 낮을 수 있어도 품위는 낮출 필요가 없다. 86칙. 한가할 때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 바쁠 때 쓰임이 있고 고요할 때 마음을 비워 허공에 떨어지지 않으면 움직일 때 힘이 있으며 남 모르는 곳에서 속이지 않으면 밝은 자리에서 떳떳하다. 설명, 보이지 않는 순간이 보이는 순간을 결정합니다. 한가함은 준비의 시간, 고요함은 내공의 시간, 어둠은 양심의 시험, 평소가 곧 실전이다. 87칙. 생각이 일어날 때 욕망의 길로 가는 줄 깨달으면 곧 도리의 길로 끌어오라.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돌이키라. 이것이 화를 복으로 바꾸고 죽음을 삶으로 되돌리는 관문이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라. 설명,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속도입니다. 조금 늦으면 습관이 되고 조금 빠르면 수행이 됩니다. 한 생각을 돌리는 힘이 인생을 돌린다. 88칙. 고요할 때 생각이 맑아지면 마음의 참모습을 보고 한가할 때 태도가 여유로우면 마음의 작용을 알고 담백할 때 뜻이 평온하면 마음의 참맛을 얻는다. 마음을 관하고 도를 깨닫는데 이 세 가지보다 좋은 것은 없다. 설명, 고요, 여유, 담백. 이 세 가지는 마음을 비추는 세 개의 거울입니다. 맑음은 본체를 보고 여유는 움직임을 알고 담백은 맛을 안다. 89칙. 조용한 곳에서의 고요는 참된 고요가 아니다. 움직이는 가운데 얻은 고요라야 진짜 경지다. 즐거울 때의 즐거움은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찾은 즐거움이라야 마음의 참된 작용이다. 설명, 환경이 편해서 고요한 것은 쉽습니다.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진짜 평안은 상황을 이긴 평안이다. 90칙. 자기를 버릴 때 의심을 두지 말라. 의심하면 그 버림의 뜻이 부끄럽다. 남에게 베풀면서 보답을 바라지 말라. 보답을 바라면 그 베품의 마음이 이미 그릇되었다. 설명, 진짜 희생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짜 베풀문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는 순간 덕은 거래가 된다. 91칙. 하늘이 복을 적게 주면 나는 덕을 두텁게 하여 맞이하고 하늘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마음을 편안히 하여 보완하며 하늘이 처지를 공궁하게 하면 나는 도를 넓혀 통하게 한다. 이러면 하늘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설명, 환경은 밖에 있고 대응은 안에 있습니다. 복이 적으면 덕을 쌓고 고단하면 마음을 쉬게 하고 막히면 길을 넓힌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품격은 선택하는 것이다. 92칙. 고든 사람은 복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하늘이 그 무심한 곳에서 마음을 밝혀준다. 사람이 애써 화를 피하려 들면 하늘은 그 집착 속에서 기운을 빼앗는다. 하늘의 작용은 신묘하니 인간의 꾀가 무슨 소용이랴. 설명, 집착하면 잃고 놓으면 열린다. 과도한 계산은 오히려 흐름을 막습니다. 복을 쫓지 말고 복이 머물 사람이 되라. 93칙. 기녀가 말년에 바르게 살면 평생의 허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절을 지키던 부인이 늙어서 절개를 잃으면 반생의 고생이 모두 허사가 된다. 사람은 후반을 보라는 말은 참으로 옳다. 설명, 평판은 과거가 만들고 평가는 마지막이 결정합니다.
인생은 전반전이 아니라 끝맺음이 말해준다. 94치. 평민이 덕을 심고 은혜를 베풀면 벼슬은 없어도 재산과 같고 벼슬아치가 권세와 총애만 탐하면 자기는 있어도 거지와 같다. 설명, 지위는 겉모습이고 덕은 본질입니다. 덕 없는 권력은 빈 껍데기, 덕 있는 평민은 이미 지도자. 사람의 높낮이는 자리보다 마음이 정한다. 95치. 조상의 덕과 은택은 내가 지금 누리는 이것이니 그 쌓기 어려움을 생각하라. 자손의 복과 행복은 내가 남기는 이것이니 무너지기 쉬움을 생각하라. 설명, 우리는 받은 사람이며 남길 사람입니다. 쌓기는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오늘의 행동이 과거에 대한 보답이고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96치. 군자가 선한 채 속이면 소인이 악을 마음껏 행하는 것과 다름없고 군자가 절개를 바꾸면 소인이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만 못하다. 설명, 위선은 악과 다르지 않고 타락은 갱생보다 못합니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일관성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작은 거짓도 크게 무너진다. 97칙. 가족이 잘못했을 때 함부로 화내지도 말고 쉽게 버리지도 말라. 직접 말하기 어렵거든 다른 일을 빌려 은근히 타이르고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 다시 일깨워라. 봄바람이 얼음을 녹이듯 따뜻한 기운으로 풀어야 가정의 본보기가 된다. 설명, 가정은 이기는 곳이 아니라 녹이는 곳입니다. 훈계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온도입니다. 차가운 말은 얼음을 두껍게 하고 따뜻한 말은 스스로 녹게 한다. 98칙. 마음을 늘 원만하게 보면 세상에 결핍된 세계가 없고 마음을 늘 넓고 평평하게 두면 사람 사이에 험한 감정이 없다. 설명, 세상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모나면 세상도 모나고 마음이 넓으면 세상도 넓다. 세상을 고치기 전에 시선을 먼저 고쳐라. 99칙. 담백한 사람은 화려한 자에게 의심받고 검소하고 단정한 사람은 방종한 자에게 미움받는다. 그러나 군자는 그 절개를 바꾸지도 말고 날카로움을 드러내지도 말아야 한다. 설명, 고든 사람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버릴 필요도 없고 굳이 나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품격은 지키되 공격하지 말라. 100칙. 역경 속에 있으면 온몸이 침과 약석이 되어 절개를 갈고 닦게 되지만 순경 속에 있으면 눈앞이 모두 칼과 창이 되어 기름과 뼈가 녹아도 알지 못한다. 설명, 어려움은 나를 단련하고 편안함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고난은 스승이고 안일은 적이다. 진짜 위험은 역경이 아니라 무사함에 취하는 순간이다. 101칙. 부귀 속에서 자란 사람은 욕망은 맹렬한 불과 같고 권세는 거센 불꽃과 같다. 조금이라도 맑고 서늘한 기운을 지니지 않으면 그 불이 남을 태우지 않더라도 반드시 스스로를 태운다. 설명, 부와 권력은 연료가 많은 불과 같습니다. 그것을 식혀줄 청렴절제성찰이 없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소모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차가운 마음이 필요하다. 102칙. 사람의 마음이 참되면 서리가 날고 성을 무너뜨리며 금석도 꿰뚫을 수 있다. 거짓된 사람은 몸만 있을 뿐 참된 자아는 이미 죽어 남을 대하면 얼굴이 밉고 혼자 있으면 스스로도 괴롭다. 설명, 진심은 물질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거짓은 자기 자신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재능이 아니라 진실이다. 103칙. 글이 극에 이르면 특별히 기이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알맞을 뿐이고 인품이 극에 이르면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본래 그대로일 뿐이다. 설명, 최고의 경지는 과장이 없습니다. 글은 딱 맞음, 인품은 있는 그대로. 완성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이다. 104칙. 허망한 자취로 보면 공명과 부귀는 물론 이 몸조차 잠시 맡겨진 형체일 뿐이고 참된 경지에서 보면 부모 형제뿐 아니라 만물이 모두 한 몸이다. 이를 꿰뚫어 보면 세상의 짐을 맡을 수도 있고 세상의 굴레를 벗어날 수도 있다. 설명, 집착하면 무겁고 깨달으면 가볍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임을 알면 욕심에서 자유롭고 모든 것이 한 몸임을 알면 책임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초월은 도피가 아니라 더 넓은 책임이다. 요청하신 105칙부터 134칙까지의 내용을 마침표와 쉼표를 기준으로 줄바꿈하여 정리해드립니다. 105칙.
입의 상쾌한 맛은 장과 뼈를 썩게 하는 약이 되니 5분 절반만 하면 화가 없고 마음의 통쾌한 일은 몸과 덕을 망치는 매개가 되니 5분만 하면 후회가 없다. 설명: 쾌락은 과하면 독입니다. 맛도 절반, 쾌도 절반. 절제가 자유를 지킨다. 106칙.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숨은 사정을 들추지 말며 남의 지난 악행을 되새기지 말라.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르고 화를 멀리하는 길이다. 설명: 사람을 공격하는 말은 대개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숨은 일은 보호하고 지난 일은 흘려보내라. 기억을 놓아줄 때 관계도 살아난다. 107칙. 군자는 몸가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가벼우면 외물에 흔들려 여유와 안정이 없다. 그러나 마음 씀씀이를 지나치게 무겁게 해서도 안 된다. 무거우면 사물에 얽매여 자유롭고 활달한 기운이 없다. 설명: 태도는 단정하게, 마음은 가볍게. 몸은 무게를 갖고 마음은 유연함을 갖는다. 중심은 무겁게, 기운은 가볍게. 108칙. 천지는 만고에 이어지지만 이 몸은 다시 얻지 못한다. 인생은 100년뿐이고 오늘은 가장 쉽게 지나간다. 이 사이에 태어난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알아야 하고 헛되이 살까 하는 근심도 품어야 한다. 설명: 영원한 우주 속에 한 번뿐인 오늘이 있습니다. 삶을 기뻐하되 허비를 경계하라. 오늘을 잃으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109칙. 원망은 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생기니 남이 내 덕을 알게 하기보다 덕과 원망을 함께 있는 것이 낫고, 원수는 은혜 때문에 생기니 남이 은혜를 알게 하기보다 은혜와 원수를 함께 없애는 것이 낫다. 설명: 내가 이렇게 해줬다는 마음이 은근히 관계를 망칩니다. 진짜 덕은 기억을 남기지 않습니다. 베풀고도 남기지 말라. 원망도 함께 지워라. 110칙. 늙어서의 병은 젊을 때 불러온 것이고 쇠한 뒤의 죄는 성할 때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가득 차고 높이 있을 때 군자는 더욱 상간다. 설명: 전성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의 방심이 노년의 병이 되고 성공할 때의 오만이 몰락의 씨앗이 된다. 잘 될 때 더 조심하라. 넘칠 때가 무너질 때다. 111칙. 사적인 은혜를 사기보다 공정한 여론을 돕는 것이 낫고, 새 인연을 맺기보다 옛 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낫고, 드러난 명예를 세우기보다 숨은 덕을 심는 것이 낫고, 기이한 절개를 숭상하기보다 평범한 행실을 삼가는 것이 낫다. 설명: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바탕이 중요합니다. 사사로운 인정보다는 공정함, 새 인맥보다는 오래된 신익, 화려한 명성보다는 조용한 덕, 특별한 행동보다는 꾸준한 발음. 오래 가는 것은 대개 조용하다. 112칙. 공정한 도리와 바른 말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한 번 어기면 만세의 부끄러움을 남긴다. 권세 있는 집안의 사사로운 문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 한 번 들이면 평생 오점이 된다. 설명: 정의는 한 번 무너지면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고, 권력과의 은밀한 결탁은 평생 그림자를 남깁니다. 한 번의 타협이 평생의 흠이 된다. 113칙. 뜻을 굽혀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 몸을 곧게 하여 남의 미움을 받는 것이 낫고, 선함도 없이 칭찬을 받기보다 악이 없어 비난을 받는 것이 낫다. 설명: 비위를 맞추는 인기보다 고든 태도가 낫습니다. 헛된 칭찬보다 억울한 비난이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평판보다 양심을 택하라. 114칙. 부모 형제 같은 가까운 가족의 병고에는 차분해야지 격렬해서는 안 되고, 친구의 잘못을 만났을 때는 분명하고 간절하게 말해야지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 설명: 관계마다 대응이 다릅니다. 가족에게는 부드러움, 친구에게는 솔직함. 가까울수록 화내지 말고 친할수록 돌려 말하지 말라. 사랑은 온도이고 우정은 진실이다. 115칙. 작은 곳에서 새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속이지 않으며 마지막 길에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가 참된 영웅이다. 설명: 영웅은 큰 일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서의 성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정직, 인생의 끝에서의 꾸준함, 이 세 가지가 진짜 기준입니다. 진짜 위대함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 116칙. 천금을 써도 한때의 즐거움을 맺기 어렵고 한 끼 밥이 오히려 평생의 감동을 남긴다. 사랑이 지나치면 도리어 원수가 되고 박함이 지극하면 오히려 기쁨이 된다. 설명: 관계는 크기가 아니라 때와 진심이 좌우합니다. 과한 기대는 원망을 낳고
소박한 진심은 오래 남는다. 많이가 아니라 맞게가 중요하다. 117칙. 재주를 어눌함 속에 감추고 어둠을 써서 밝히며 맑음을 탁함 속에 두고 굽힘으로 펴라. 이것이 세상을 건너는 한 병의 지혜요. 몸을 숨기는 새 굴이다. 설명, 지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기술입니다. 똑똑함을 과시하지 말고 고듬을 노골적으로 내세우지 말라. 굽힘은 패배가 아니라 더 멀리 가는 전략이다. 118칙. 쇠퇴의 기운은 성하고 가득할 때 있고 새로 움트는 기회는 쇠잔한 속에 있다. 그러므로 편안할 때는 한마음으로 근심을 생각하고 별난 속에서는 100번의 인내로 성공을 도모하라. 설명, 위기는 번영 속에 숨어 있고 희망은 몰락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 대비하고 혼란할 때 견딘다. 준비는 순경에서, 완성은 역경에서. 119칙. 기이함을 좋아하고 놀라움을 좇는 자는 원대한 식견이 없고 고행을 고집하며 홀로 걷는 자는 오래갈 절조가 아니다. 설명, 자극을 좇는 마음은 깊이가 얕고 과도한 독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깊이는 요란하지 않고 절조는 과장되지 않는다. 120칙. 분노와 욕망이 끓어오를 때 분명히 알면서도 또 범한다. 아는 자는 누구이며 범하는 자는 또 누구인가? 이 자리에서 문득 생각을 돌리면 마귀가 곧 참된 임금이 된다. 설명, 알면서도 한다는 모순 속에 수행의 관문이 있습니다. 아는 나, 끌려가는 나, 그 틈에서 방향을 바꾸면 욕망은 곧 힘이 됩니다. 한 생각의 전환이 인생의 전환이다. 121칙. 편견으로 믿으면 간사한 자에게 속고 독단으로 맡으면 기세에 끌린다. 자기 장점으로 남의 단점을 드러내고 자기 부족함 때문에 남의 능력을 시기한다. 설명, 문제는 타인이 아니라 왜곡된 나의 마음입니다. 편견, 오만, 비교, 질투, 공정함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 122칙. 남의 단점은 부드럽게 메워주어야 한다. 드러내 공격하면 단점으로 단점을 치는 것이다. 완고한 사람은 잘 타이르고 변화시켜야 한다. 화내고 미워하면 완고함으로 완고함을 더한다. 설명, 문제를 키우는 방식은 대개 같은 성질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단점을 덮고 인내가 완고함을 녹인다. 123칙. 말없이 침묵하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속마음을 내주지 말고 성급하고 자기만 옳다 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말을 조심하라. 설명, 사람의 기질에 따라 대응도 달라야 합니다. 과묵한 자 앞에서는 경계 성급한 자 앞에서는 절제 관계의 지혜는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다. 124칙. 생각이 흐리고 산만할 때는 스스로 일깨울 줄 알아야 하고 생각이 지나치게 팽팽할 때는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흐리멍덩함은 없애도 번거로운 혼란이 또 찾아온다. 설명, 마음은 느슨해도 병이고 과도해도 병입니다. 깨어있음과 놓아줌, 두 힘의 균형이 수양이다. 125칙. 맑은 하늘도 갑자기 천둥 번개로 변하고 거센 비바람도 문득 맑은 달빛으로 바뀐다. 기운은 한순간도 막힘이 없고 허공은 한 점도 막혀 있지 않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설명, 감정은 흘러가야 합니다. 맑음에 집착하지 말고 어둠에 머물지 말라. 마음은 하늘처럼 막힘없이 순환해야 한다. 126칙. 사사로운 욕망을 이기는 데는 깨닫지 못해 힘을 못 쓰는 날도 있고 알면서도 참지 못하는 날도 있다. 깨달음은 마귀를 비추는 밝은 구슬이고 의지는 마귀를 베는 지혜의 칼이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된다. 설명, 알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의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통찰과 실행, 인식과 인내. 빛과 칼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127칙. 남의 속임을 알아도 말로 드러내지 말고 남의 모욕을 받아도 얼굴빛에 드러내지 말라. 그 안에는 무궁한 뜻과 무궁한 이로움이 있다. 설명, 모든 것을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힘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침착함이 가장 큰 주도권이다. 128칙. 뜻밖의 시련과 궁핍은 호거를 단련하는 풀무와 망치다. 그 단련을 견디면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고 견디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상한다. 설명, 고난은 도구입니다. 받아들이면 단련, 거부하면 상처. 시련은 적이 아니라 불 속의 대장간이다. 129칙. 내 몸은 작은 천지다. 기쁨과 분노가 지나치지 않고 좋고 싫음의 법도가 있으면 이미 조화를 이루는 공부다.
천지는 큰 부모다. 백성이 원망하지 않고 만물이 해치지 않으면 그 또한 화목의 기상이다. 설명, 마음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닮았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우주를 다스리는 일이다. 137. 남을 해칠 마음은 없어야 하지만 남을 경계하는 마음은 없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속을지언정 먼저 남을 속이지 말라. 이 두 말을 함께 지니면 밝으면서도 두터워진다. 설명, 순진함과 의심 사이의 균형입니다. 해치지 말되 경계는 잃지 말라 말 때 어리석지 않고 두텁되 흐리지 말라. 131칙. 여러 사람의 의심 때문에 자기만의 통찰을 막지 말고 자기 뜻만 믿어 남의 말을 버리지 말며 사사로운 작은 은혜로 큰 원칙을 해치지 말고 공론을 빌려 사사로운 감정을 풀지 말라. 설명, 균형의 네 기둥입니다. 독립적이되 독단하지 말고 공정하되 사사롭지 말라. 공정함은 마음이 깨끗할 때 가능하다. 132칙. 선한 사람이라도 아직 가까이 할 수 없으면 미리 칭찬에 내세우지 말라. 시기와 참소가 따를까 염려해야 한다. 악한 사람이라도 아직 쉽게 물리칠 수 없으면 먼저 공격하지 말라. 중상과 화가 따를 수 있다. 설명,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앞서 나가면 화를 부릅니다. 옳음도 시기를 보아야 하고 경계도 방법을 보아야 한다. 133칙. 대낮처럼 밝은 저리는 어두운 방,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길러지고 천지를 돌릴 경륜은 깊은 목가와 얇은 얼음을 밟는 듯한 조심 속에서 나온다. 설명, 큰 인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둠 속의 성실이 빛 속의 당당함을 만든다. 134칙. 아버지가 자애롭고 자식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롭고 아우가 공손한 것은 극진이에도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감사의 공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 베푼 사람이 덕을 내세우고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의식하면 이미 남과 같아지고 장사가 된다. 설명, 가족의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당연한 도리를 공로로 만들지 말라. 135칙.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 따르지만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추하게 하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더러움이 대립하지만 내가 깨끗함을 과시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더럽히겠는가. 설명, 과시는 대립을 만듭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공격받을 이유도 줄어든다. 136칙. 세상의 냉온한 태도는 부귀한 자리에서 더욱 심하고 질투는 가까운 혈육 사이에서 더 심하다. 이때 냉정한 마음과 평온한 기운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날마다 번뇌 속에 앉게 된다. 설명,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습니다. 감정의 열기를 냉정으로 식혀라. 137칙. 공과 관은 조금도 섞어서는 안 된다. 섞으면 사람에게 게으름이 생긴다. 은혜와 원수는 지나치게 분명히 하지 말라. 너무 분명하면 사람 마음이 갈라진다. 설명, 원칙은 분명히, 감정은 흐리게. 기준은 엄격하게, 관계는 유연하게. 138칙. 지위가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하고 능력을 다 쓰면 쇠퇴하며 덕과 명예가 과하면 험담과 시기가 따른다. 모든 것은 적절히 균형을 지켜야 오래 안전하다. 설명, 높거나 지나친 것은 독이 됩니다. 권력, 능력, 덕 모두 적당히 유지해야 위태로움과 시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균형이 삶의 지혜입니다. 139칙. 악은 숨어 있기를 좋아하고 선은 드러나기를 꺼린다. 그래서 드러난 악은 화가 얕고 숨은 악은 화가 깊다. 드러난 선은 공이 작고 숨은 선은 공이 크다. 설명, 숨은 악은 더 위험하고 숨은 선은 더 값집니다. 선은 조용할수록 깊고 악은 감출수록 크다. 140칙. 덕은 재능의 주인이고 재능은 덕의 종이다. 재능은 있지만 덕이 없으면 집에 주인이 없고 종이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찌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설명,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품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긴다. 도덕적 중심이 없는 재능은 위험하다. 지식과 능력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다. 사람을 평가할 때 재능보다 인성을 먼저 보라는 가르침이다. 141칙. 간악한 일을 제거하고 요행을 막더라도 반드시 한 갈래 물러설 길은 열어두어야 한다. 만약 전혀 용납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면 쥐구멍을 모두 막는 것과 같다.
그러면 쥐가 물건을 다 갉아버린다. 설명, 사람을 다스릴 때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른다. 징계에도 숨 쉴 틈이 필요하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는 지혜이다. 142칙. 사람과 함께 허물은 나눌 수 있지만 공은 함께 나누기 어렵다. 공을 함께하면 서로 시기하게 된다. 환난은 함께할 수 있으나 안락은 함께하기 어렵다. 편안해지면 서로 원수가 되기 쉽다. 설명, 힘들 때는 서로 돕지만 성공하면 경쟁이 시작된다. 일기 생기면 욕심이 갈라놓는다. 그래서 공을 나눌 때일수록 겸손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람의 본성을 냉정하게 바라보라는 교훈이다. 143칙. 군자는 가난하여 물질로 돕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어리석게 헤매고 있으면 한마디 말로 일깨워주고 누군가 급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마디로 구해주어야 한다. 이 또한 한없는 공덕이다. 설명, 도움은 돈만이 아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가난해도 지혜와 따뜻한 조언은 베풀 수 있다. 말의 힘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다. 144칙. 배고프면 가까이 하고 배부르면 떠난다. 따뜻하면 모이고 차가우면 버린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공통된 약점이다. 설명,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고 필요 없으면 멀어진다. 이기심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니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나 자신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경계다. 145칙. 군자는 눈을 맑게 닦아 차분히 바라보고 성급하게 강한 감정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설명, 쉽게 화내지 말고 먼저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결과는 오래 남는다. 차분한 관찰과 절제가 군자의 태도이다. 146칙. 덕은 도량을 따라 자라고 도량은 식견을 따라 커진다. 덕을 두텁게 하려면 도량을 넓혀야 하고 도량을 넓히려면 식견을 크게 해야 한다. 설명, 많이 배우고 넓게 이해할수록 사람을 품는 힘이 커진다. 지식이 깊어질수록 마음도 넓어진다. 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성찰에서 자란다. 147칙. 등불 하나만 켜져 있고 만물이 고요한 순간, 새벽에 막 잠에서 깨어 아직 세상이 움직이기 전의 순간, 그때 한 생각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어 보면 비로소 귀, 눈, 입, 코가 우리를 얽매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감정과 욕망, 취향이 우리를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설명, 고요한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삶이 사실은 습관과 욕망에 끌려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구절은 마음을 비추는 수행의 순간을 말한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통찰이다. 148칙.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약이 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생각이 움직이는 순간마다 창과 칼이 된다. 하나는 모든 선으로 가는 길을 열고 하나는 모든 악으로 가는 근원을 이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설명, 같은 사건도 누구는 성장의 기회로 삼고 누구는 분노의 이유로 삼는다. 자기 반성은 마음을 살리고 남 탓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인생의 방향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는 말이다. 149칙. 사업과 글은 몸과 함께 사라지지만 정신은 오래도록 새롭다. 공과 명예, 부귀는 시대에 따라 옮겨 다니지만 기계와 절개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군자는 마땅히 이것을 저것과 바꾸지 않는다. 설명, 눈에 보이는 성공은 사라지지만 인격과 정신은 남는다. 부와 명예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은 사람의 품격이다. 군자는 겉의 영광을 위해 속의 가치를 버리지 않는다. 150칙.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면 큰 새가 그물에 걸리고 사마귀가 매미를 탐하다가 참새의 먹이가 된다.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숨어 있고 변화 밖에 또 변화가 생긴다. 지혜와 꾀만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설명, 계산하고 속이려다 더 큰 판에 휘말릴 수 있다. 세상은 내 생각보다 복잡하다. 장꾀에만 의지하면 결국 더 큰 흐름에 당한다. 지혜는 필요하지만 교만한 계산은 위험하다. 151칙. 사람이 되면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어 모든 일이 헛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만하고 유연한 재치가 없다면 나무 인형처럼 어디서나 막힌다. 설명, 진심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껍데기뿐이다. 하지만 진심만 있고 융통성이 없으면 세상에서 부딪힌다. 인생에는 성실함과 유연함이 함께 필요하다. 152칙. 물이 흔들리지 않으면 저절로 고요해지고 거울이 흐리지 않으면 저절로 밝다. 마음은 따로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흐리게 하는 것을 없애면 맑음이 드러난다. 즐거움을 따로 찾을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없애면 즐거움이 남는다. 설명, 행복을 억지로 찾지 말고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줄이라는 뜻이다. 마음은 본래 맑다. 문제는 더하려는 데 있고 해답은 덜어내는 데 있다. 153칙. 한 생각이 도리를 어기고 한마디 말이 세상의 조화를 해치고 한 가지 일이 자손의 화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깊이 경계해야 한다. 설명, 순간의 생각, 한마디 말, 한 번의 행동이 평생과 후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라는 교훈이다. 154칙. 급하여도 밝히기 어려운 일은 여유를 두면 저절로 드러난다. 조급하게 굴어 분노를 재촉하지 말라. 사람이 억지로 다루어도 따르지 않으면 놓아두면 스스로 바뀔 수 있다. 억지로 다그쳐 완고함을 더하지 말라. 설명,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더 꼬인다. 시간과 여유가 답이 될 때도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강하게 누르면 더 강하게 반발한다. 기다림은 소극성이 아니라 지혜다. 155칙. 절개가 높고 글이 뛰어나더라도 성정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국 혈기 어린 사사로운 마음이나 기술에 불과하다. 설명, 높은 이상과 뛰어난 능력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성숙함이 없으면 거칠고 교만해진다. 지식과 의로움은 인간적 깊이로 다듬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156칙. 벼슬이나 일을 그만둘 때는 가장 왕성할 때 물러나야 하고 몸을 둘 때는 남보다 뒤에 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설명, 정점에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 기울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명예도 함께 무너진다. 또한 앞에 나서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겸손이 오래간다. 157칙. 덕을 지킬 때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조심해야 하며 은혜를 베풀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설명, 큰 죄는 작은 방심에서 시작된다. 또한 계산하는 베풀문 진짜 덕이 아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선이 된다. 158칙. 시장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산속 노인을 벗하는 것이 낫고 부자의 집을 드나드는 것보다 가난한 집과 친한 것이 낫다. 거리의 잡담을 듣는 것보다 목동과 나무꾼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낫고 지금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옛사람의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것이 낫다. 설명, 화려함보다 소박함, 소문보다 진실, 험담보다 미덕을 택하라는 뜻이다. 사람을 높이는 말이 결국 자신을 높인다. 159칙. 덕은 모든 일의 기초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큰 집이 오래 설 수 없다. 설명, 사업도, 관계도, 성공도 결국 사람의 품성 위에 세워진다. 인격이 약하면 성취도 오래가지 못한다. 160칙. 마음은 후손의 근본이다. 근본이 서지 않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질 수 없다. 설명, 부모의 마음가짐이 자녀의 삶에 이어진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정신이다. 뿌리가 바르면 열매도 건강하다. 161칙. 자기에게 이미 무한한 보물이 있는데도 모른 채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것은 어리석다. 또한 갑자기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도 허황되다. 하나는 가진 것을 모르고 하나는 가진 것을 과장하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설명,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도 문제이고 과시하는 것도 문제다. 겸손과 자각이 균형을 이룰 때 바른 배움이 된다. 162칙. 도리는 모두의 것이니 사람에 따라 이끌어야 하고 배움은 일상적인 밥과 같으니 일에 따라 연구해야 한다. 설명, 진리는 특정 사람만의 것이 아니다. 또한 배움은 특별한 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다. 163칙. 남을 믿으면 상대가 완전히 성실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미 성실한 사람이 된다. 남을 의심하면 상대가 모두 거짓이 아닐지라도 나는 먼저 거짓된 사람이 된다.
설명, 믿음은 결국 나의 태도를 만든다. 의심은 상대보다 먼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내가 선택한다. 164칙. 생각이 너그러우면 봄바람처럼 만물을 살리고 생각이 각박하면 한겨울 눈처럼 만물을 얼어 죽게 한다. 설명, 마음 하나가 주변을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한다. 사람의 품성은 계절처럼 영향을 준다. 따뜻한 생각은 생명을 키운다. 165칙. 선행은 당장 이익이 보이지 않아도 풀 속의 열매처럼 조용히 자라고 악행은 당장 해가 보이지 않아도 봄눈처럼 서서히 사라진다. 설명, 선과 악의 결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자라거나 무너진다. 행동의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 166칙. 오래된 벗을 만나면 정은 더욱 새로워야 하고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는 마음과 행동이 더욱 분명해야 하며 늙고 쇠한 사람을 대할 때는 예와 은혜를 더 두텁게 해야 한다. 설명,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히 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태도가 진짜 인격이다. 약한 사람을 향한 배려가 인간의 깊이를 보여준다. 167칙. 부지런함은 덕을 닦는 데 쓰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은 가난을 벗는 수단으로만 쓰고 검소함은 재물을 탐하지 않기 위함인데 세상 사람은 인색함을 꾸미는 데 쓴다. 군자의 수양 방법이 소인의 사리사욕 도구가 되니 안타깝다. 설명, 좋은 덕목도 목적이 왜곡되면 변질된다. 부지런함과 절약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욕심의 도구가 된다. 168칙. 흥이 나서 행동하면 흥이 식으며 멈춘다. 이는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가 아니다. 감정과 지식으로 깨닫는 것도 깨달음이 있으면 다시 미혹이 있다. 이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아니다. 설명, 감정에 의존한 결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지적 깨달음도 깊은 체득이 아니면 흔들린다. 지속되는 힘은 흔들림 없는 중심에서 나온다. 169칙. 남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되 자신의 잘못은 용서하지 말라. 자신이 겪는 모욕은 참되 남이 겪는 모욕은 그냥 두지 말라. 설명,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뜻이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타인의 고통에는 책임감을 가지라는 교훈이다. 170칙. 속됨을 벗어나는 것이 참으로 기이한 것이지 일부러 기이함을 꾸미는 것은 기이함이 아니라 괴이함이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맑음이지 억지로 맑음을 꾸미는 것은 맑음이 아니라 과격함이다. 설명, 자연스러운 고결함이 진짜다. 특별해 보이려 애쓰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진짜 청렴은 과장되지 않는다. 171칙. 은혜는 처음에는 담담하게 베풀고 점점 깊어져야 한다. 처음에 지나치게 후하다가 나중에 줄어들면 사람은 그 은혜를 잊는다. 위험은 처음에는 엄하게 하고 점점 너그러워져야 한다. 처음에 너그럽다가 나중에 엄해지면 사람은 그 엄함을 원망한다. 설명, 관계는 점진적으로 깊어져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면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 질서를 세우고 이후에 풀어야 존중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비교와 변화에 민감하다. 172칙. 마음이 비어야 본성이 드러난다. 마음을 쉬게 하지 않고 본성을 보려는 것은 물결을 헤치며 달을 찾는 것과 같다. 뜻이 맑아야 마음이 맑다. 뜻을 깨끗이 하지 않고 마음을 밝히려는 것은 거울을 닦겠다며 먼지를 더하는 것과 같다. 설명, 본래의 맑은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드러난다. 생각이 복잡한 상태에서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마음을 밝히려면 먼저 욕심과 집착을 덜어야 한다. 173칙. 내가 귀하다고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 관복과 겉모습을 받드는 것이다. 내가 천하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것도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초라한 옷차림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래 나를 받든 것도 아니고 나를 업신여긴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기뻐하고 왜 화내는가? 설명, 칭찬도 모욕도 대부분 외적인 조건 때문이다. 직위와 옷이 바뀌면 태도도 바뀐다. 그러니 남의 태도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존감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다. 174칙. 쥐를 위해 밥을 조금 남겨두고 나방이 타 죽지 않게 등불을 켜지 않는다는 옛사람의 마음을 오늘날 사람이 본받는다면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마음의 싹이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그저 흙과 나무로 된 몸뚱이에 불과하다. 설명, 작은 생명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인간다움이다. 연민과 배려가 없다면 사람의 몸만 있을 뿐이다. 따뜻한 마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175칙. 마음의 본체는 하늘과 같다. 한 생각의 기쁨은 맑은 별과 상서로운 구름 같고, 한 생각의 분노는 천둥과 폭우 같으며, 한 생각의 자비는 부드러운 바람과 단비 같고, 한 생각의 엄함은 강한 햇볕과 서리 같다. 이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 막힘이 없다면 마음은 넓은 허공과 같다. 설명, 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기쁨, 분노, 자비, 엄함 모두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176칙.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이 쉽게 흐려지니 고요함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이 쉽게 흩어지니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함을 지켜야 한다. 설명, 한가할 때는 나태해지기 쉽고 바쁠 때는 정신이 산만해진다. 고요함과 깨어 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삶의 중심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177칙. 일을 논의하는 사람은 일 밖에 있으니 이익과 손해를 자세히 살펴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은 일 속에 있으니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생각을 끊어야 한다. 설명, 조언하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계산보다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 자리마다 요구되는 태도가 다르다. 178칙. 권력의 자리에서 일할 때는 행동은 엄정해야 하고 마음은 온화해야 한다. 비굴하게 따라가다 타락한 무리에 빠지지 말고 지나치게 강경하여 위험을 잊지도 말아야 한다. 설명, 권력 속에서 중심을 잃기 쉽다. 타협도 고집도 극단이면 위험하다. 엄정함과 온화함의 균형이 필요하다. 179칙. 절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절의 때문에 비난을 받고, 학문을 내세우는 사람은 학문 때문에 시기를 받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악한 일을 하지 않되 선한 이름을 일부러 세우지 않는다. 온화한 기운을 지니는 것이 몸을 지키는 보배다. 설명, 선을 드러내려 하면 오히려 공격받기 쉽다. 진짜 덕은 조용하다. 과시하지 않는 온화함이 가장 안전하고 깊은 길이다. 180칙.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성실함으로 감동시키고, 거친 사람을 만나면 온화함으로 녹이며, 비뚤어진 사람을 만나면 의리와 절개로 일깨워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의 교화 속에 들어온다. 설명,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상대의 부족함에 맞서는 가장 강한 힘은 내가 먼저 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이다. 181칙. 자비로운 생각은 세상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리고 깨끗한 마음은 오래도록 향기를 남긴다. 설명, 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공기를 바꾼다. 맑은 양심은 시간이 지나도 빛난다.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향기다. 182칙. 음흉한 계략, 괴이한 습관, 남다른 행동이나 기이한 재능은 모두 세상을 살아가는데 화의 씨앗이 된다. 자신을 지키는 날카로운 무기는 오직 평범한 덕과 평범한 행동뿐이다. 이것이 세상의 조화를 완성하고 평화를 부른다. 설명, 특별해 보이려는 욕심과 과한 재주는 오히려 화를 부른다. 꾸밈 없는 성실함과 평범한 올바름이 가장 강한 힘이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것은 보통의 발음이다. 183칙. 산을 오를 때는 비탈길을 참고 견디고, 눈길을 건널 때는 위태로운 다리를 참고 건너야 한다. 참는다는 한 글자에 깊은 뜻이 있다. 험한 인간 세상과 굽은 세상살이에서 이 참음이 없다면 어찌 함정에 빠지지 않겠는가. 설명, 인생은 오르막과 미끄러운 길의 연속이다. 참는 힘이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 인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삶을 버티는 기둥이다. 184칙. 공을 자랑하고 글을 뽐내는 것은 모두 외적인 것에 기대어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마음의 본체는 본래 빛나고 잃지 않는다. 공이 없어도 글이 없어도 당당하게 설 자리가 있다. 설명, 성과와 재능이 곧 나의 가치가 아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사람은 존엄하다. 진짜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185칙. 바쁠 때 한가함을 얻으려면 미리 한가할 때 그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시끄러울 때 고요함을 얻으려면 미리 고요함 속에서 뿌리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 설명,
평소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위기 때 중심을 잡지 못한다. 고요함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평소의 훈련이 결정적 순간을 만든다. 186칙.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사람의 정을 다 쓰지 말며 물건의 힘을 다 소모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세상과 후손에게 복을 남길 수 있다. 설명, 양심을 지키고 사람을 몰아붙이지 말고 자원을 아껴라. 지속 가능한 삶의 원칙이다. 과함은 결국 파괴를 낳는다. 187칙. 벼슬에 있을 때는 공정하면 밝아지고 청렴하면 위험이 생긴다. 집안에서는 용서하면 정이 편안해지고 절약하면 살림이 넉넉해진다. 설명, 공적인 자리에는 공정과 청렴이 기본이고 가정에는 이해와 절약이 기본이다. 자리마다 지켜야 할 덕목이 다르다. 188칙. 부귀한 자리에 있을 때는 가난한 이의 아픔을 알고 젊을 때는 늙음의 고단함을 생각하라. 설명, 지금의 조건은 영원하지 않다. 공감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처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189칙. 몸가짐을 너무 깨끗하게만 하려 하지 말고 약간의 더러움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엄격히 구분하지 말고 선악과 현우를 어느 정도 포용해야 한다. 설명, 지나친 결벽은 고립을 부른다. 완벽을 강요하면 관계가 깨진다. 유연함 속에 인간관계의 지혜가 있다. 190칙. 소인과 원수가 되지 말라. 그에게도 이미 맞설 상대가 있다. 군자에게 아첨하지 말라. 군자는 사사로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설명,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말고 비굴하게 굴지도 말라. 품격은 균형 속에 있다. 191칙. 욕심에 빠지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자기 주장에 집착하는 병은 고치기 어렵다. 외적인 장애는 없앨 수 있지만 고집된 신념의 장애는 없애기 어렵다. 설명, 욕망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고집이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마음은 다친다. 겸손이 가장 어려운 덕목이다. 192칙. 수양은 100번 단련한 금처럼 해야 한다. 급히 이루어진 것은 깊지 않다. 행동은 천근의 활처럼 해야 한다. 가볍게 쏘면 큰 공을 세울 수 없다. 설명, 깊이는 시간이 만든다. 조급함은 얕은 결과만 남긴다. 큰일은 오랜 준비 끝에 이루어진다. 193칙. 소인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아첨을 받지 말고 군자에게 꾸중을 들을지언정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지 말라. 설명, 비난이 두려워 바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다. 진짜 성장은 따끔한 지적에서 온다. 칭찬보다 올바른 비판이 더 귀하다. 194칙.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를 벗어나니 해가 겉으로 드러나고 얕다. 이름을 좋아하는 자는 도의 속으로 숨어드니 그 애는 숨겨져 깊다. 설명, 노골적인 탐욕은 쉽게 드러나 경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의로운 척하며 명예를 탐하는 마음은 스스로도 속기 쉽다. 명예욕은 도덕의 탈을 쓰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195칙. 은혜는 깊어도 갚지 않고 원망은 작아도 갚으며 남의 악은 숨겨져도 믿고 선은 드러나도 의심한다. 이는 각박함의 극치이니 깊이 경계해야 한다. 설명, 은혜에는 무디고 원한에는 민감한 마음. 선은 의심하고 악은 쉽게 믿는 마음. 이것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독이다. 196칙. 참소하는 자가 군자를 헐뜯는 것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과 같아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아첨하는 자는 틈바람처럼 스며들어 병이 없어도 몸을 상하게 한다. 설명, 노골적 비난은 오래 못 간다. 하지만 아첨은 모르게 사람을 망가뜨린다. 비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달콤한 말이다. 197칙. 산의 가장 높은 곳엔 나무가 없고 골짜기엔 풀이 무성하다. 물살이 빠른 곳엔 물고기가 없고 깊고 고요한 곳에 보인다. 지나치게 높고 급한 성품을 군자는 경계한다. 설명, 너무 높이만 서려 하면 고립된다. 너무 급하면 아무도 머물지 않는다. 겸손과 여유가 사람을 모은다. 198칙. 공을 세우는 자는 대개 원만한 사람이고 이를 그르치는 자는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설명, 유연함이 성취를 낳고 고집은 기회를 잃게 한다. 199칙. 세상과 똑같을 필요도 없고 괴이하게 다를 필요도 없다. 남을 기쁘게 하려 애쓸 필요도 없지만 미움받게 해서는 안 된다. 설명, 중용의 태도.
튀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라. 207. 해 질 무렵 더욱 노을이 찬란하고 해가 저물수록 귤 향이 짙다. 그러므로 말년일수록 더욱 기운을 내야 한다. 설명,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빛나야 한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기다. 201칙. 매는 졸듯 서 있고 호랑이는 병든 듯 걷는다. 그러나 그것이 사냥법이다. 군자는 총명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설명, 진짜 강함은 드러내지 않는다. 능력을 감출 줄 아는 것이 큰 힘이다. 202칙.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지나치면 인색하고 구두쇠가 되어 고상함을 해친다. 양보는 훌륭한 행위지만 지나치면 지나치게 공손하고 꾀를 부리게 된다. 설명, 모든 덕목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검소함과 양보도 적절히 지켜야 진정한 미덕이 되고 삶과 인간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203칙. 뜻에 어긋난다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맞는다고 기뻐하지 말며 오래 평안하다고 믿지 말고 처음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설명,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형세에 방심하지 말라. 204칙. 잔치와 향락이 많은 집은 좋은 집안이 아니고 허영이 강한 학생은 좋은 인재가 아니며 지위와 명예를 탐하는 신하는 좋은 신하가 아니다. 설명, 겉으로 화려할수록 속은 약하다. 205칙. 사람들은 편한 것을 즐거움이라 여기나 그 즐거움이 결국 고통을 부른다. 다리는 괴로운 수양을 즐기며 그 고심이 결국 참된 즐거움이 된다. 설명, 편함은 달콤하지만 나중에 괴롭고 어려움은 힘들지만 나중에 깊은 기쁨을 준다. 206칙. 가득 찬 자리에 있을 때는 넘치기 직전의 물과 같으니 한 방울도 더하지 말라.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부러지기 직전의 나무와 같으니 더 힘을 가하지 말라. 설명, 잘 될 때는 더 밀어붙이지 말고 위기일 때는 더 자극하지 말라. 과욕과 과격이 화를 부른다. 207칙. 차분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차분한 귀로 말을 듣고 차분한 감정으로 대응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이치를 생각하라. 설명, 흥분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냉정함은 무정함이 아니라 분별의 힘이다. 208칙.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넓고 여유로워 복이 두텁고 오래가며 비루한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해 복이 얕고 짧다. 설명, 마음의 넓이가 인생의 크기를 정한다. 여유는 복을 부르고 조급함은 복을 밀어낸다. 209칙. 남의 나쁜 말을 듣고 곧장 미워하지 말라. 참소자의 분풀이일 수 있다. 남의 좋은 말을 듣고 곧장 가까이 하지 말라. 간사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설명, 평판은 늘 걸러 들어야 한다. 감정적 동조는 판단을 흐린다. 210칙. 성질이 급하고 마음이 거친 자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온화하고 평정된 자는 온갖 복이 보인다. 설명, 급함은 성취를 깨뜨리고 평정은 복을 끌어당긴다. 211칙. 사람을 쓸 때 너무 각박하면 능력 있는 자가 떠나고 친구를 사귈 때 너무 함부로 하면 아청꾼이 모인다. 설명, 엄격함은 필요하지만 냉혹함은 인재를 잃는다. 넓음은 좋지만 무분별함은 사람을 망친다. 212칙. 비바람 몰아칠 때는 발을 굳게 세우고 화려한 유혹 앞에서는 눈을 높이며 위험한 길에서는 빨리 돌아서라. 설명, 역경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서는 빠지지 말고 위험은 미리 피하라. 213칙. 절개 있는 사람도 온화함을 더해야 다툼을 막고 공명을 이룬 사람도 겸손을 더해야 질투를 막는다. 설명, 의로움만 있고 부드러움이 없으면 충돌이 생기고 능력만 있고 겸손이 없으면 시기가 생긴다. 214칙. 벼슬 할 때는 공문을 절제하여 쉽게 만나지 못하게 하여 아첨의 길을 막고 고향에 있을 때는 너무 높게 굴지 말고 쉽게 만나 예정을 돈독히 하라. 설명,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리 두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낮추라. 상황에 맞는 태도가 지혜다. 215칙. 윗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방종해지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횡포해진다. 설명, 권력은 위를 두려워해야 절제되고 아래를 두려워해야 교만해지지 않는다. 두려움은 도덕의 울타리이다. 216칙.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여 원망을 없애고 마음이 게을러지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여 스스로 분발하라. 설명, 아래를 보면 감사가 생기고 위를 보면 발전이 생긴다. 비교는 불평이 아니라 성찰에 써야 한다. 217칙.
기쁠 때 가볍게 약속하지 말고 취했다고 성내지 말며 기세 좋다고 일을 벌이지 말고 피곤하다고 일을 마치지 말라. 설명, 감정의 순간에 결정하지 말라. 들뜬 분노홍분 피곤은 모두 판단을 흐린다. 218칙. 책을 잘 읽는 자는 기쁨이 넘쳐 몸이 들썩일 정도에 이르러야 형식에 매이지 않고 사물을 잘 보는 자는 마음이 녹아 하나가 되어야 겉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설명,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비로소 참된 이해가 생긴다. 219칙. 하늘이 한 사람을 현명하게 한 것은 많은 어리석은 일을 가르치게 함이요.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한 것은 많은 공공한 일을 돕게 함이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 재능과 재물을 남을 억누르는 데 쓰니 참으로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설명, 능력과 부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재능을 자랑하고 부를 과시하면 하늘의 뜻을 거스른다. 220칙. 지극한 사람은 계산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예 모르니 오히려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재주 있는 사람이 쓸데없는 계산과 의심이 많아 일을 시작하기 어렵다. 설명, 지나친 장깨와 의심은 실행력을 막는다. 지혜는 단순함에 가깝다. 221칙. 입은 마음의 문이니 지키지 않으면 속마음이 다 새고 뜻은 마음의 발이니 단속하지 않으면 삿된 길로 달린다. 설명, 말을 지키면 인격이 지켜지고 생각을 지키면 삶의 방향이 지켜진다. 222칙. 남을 책망할 때는 그의 허물 속에서 사정을 살피면 마음이 평해지고 자기를 책망할 때는 허물이 없더라도 더 찾으면 덕이 나아간다. 설명,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엄격하라. 223칙. 어린아이는 위대한 인물의 씨앗이고 선비는 재상의 기초다. 이때 제대로 단련하지 않으면 훗날 큰 그릇이 되기 어렵다. 설명, 교육은 초기에 결정된다. 기초가 약하면 크게 쓰이지 못한다. 224칙. 군자는 환난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으나 연애와 놀이 속에서는 더욱 경계한다. 권세 있는 자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으나 외롭고 힘없는 자를 대할 때는 도리어 조심한다. 설명, 강자 앞에서는 담대하고 약자 앞에서는 더욱 조심하라. 안락할수록 더 경계하라. 225칙. 복숭아 오약꽃은 화려하지만 소나무 잣나무의 절개만 못하고 배살구는 달지만 귤 오렌지의 향기만 못하다. 짙고 화려함은 오래가는 담담함만 못하고 일찍 드러남은 늦게 완성됨만 못하다. 설명, 화려함보다 지속이 낮고 조기 성공보다 늦은 완성이 낫다. 속도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책은담 225칙은 화려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삶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조용한 등불과 같다. 재능보다 덕을 앞세우고 성공 속에서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고요한 순간마다 마음을 비추라는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유효하다. 이 글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펼쳐볼 수 있는 마음의 기준으로 남기를 바란다.